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건 몰라도 꼭 이거 한 가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모두들 안에 이것만큼만은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 수 없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어떤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었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풀 수 있는 이 비밀이 내 안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과 오랜 앙숙이었던 이 블레셋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고 그 사울왕은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저 위쪽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남쪽은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대치하고 있는, 근데 이게 아주 40일 넘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이 사단은 귀신같이 알고 우리의 삶 속에 블레셋처럼 이렇게 쳐들어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이고 이 5월 한 달, 아니 남은 평생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전쟁터에, 이 엘라 골짜기의 이 전쟁터에 지금 누가 가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가게 됩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다윗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이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새가 그 세 아들의 안부가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요.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이 다윗은요, 이 여덟 아들들 가운데의 막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막내가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한 2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이 엘라 골짜기까지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나이가 되어서 전쟁에, 그러니까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됐지만 이 어린, 그 나이가 안 된 어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갔는데 딱 가서 막상 보니까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 블레셋 장수 가운데에 키가 한 3m 정도 되는, 아주 저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데 키만 큰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입은 갑옷의 몸무게가 무려 한 55k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한 사람을, 성인 여자 정도 되는 한 사람을 입고 다니는, 그래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군인, 그러니까 장군이 버티고 있는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 40여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이 전쟁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왕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겁먹고 아무도 가서 싸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을 볼 때는 이 상황이 어른들의 그 꼴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옆 사람께 물어보니까 2차 저차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러면 내가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하고 내가 싸우겠다라고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어린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가 사람이 거쳐가지고 누구의 귀까지 들리게 되냐면 이 사울 왕의 귀까지 들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자기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네 용기는 가상한데 너는 어리다. 어리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그렇게 타일렀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아니라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울왕도 이 다윗의 고집을 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군복을 입히고요. 자기 무기도 주고요. 자기 갑옷을 또 입혀보는데 이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이 머리 하나 더 큰 사람인 반면에 다윗은 아직 애니까 왕의 그 군복이 그 갑옷이 칼이 다윗에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불편한 거야. 그랬더니 다윗은 입자마자 몇 걸음 걷자마자 이게 불편하니까 다 벗어버려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 옛날에는요 왕이 자기 군복 갑옷을 자기 부하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하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너무 어려서인지 아니면 세상 물정을 몰라서인지 왕의 옷을 입고도 불편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왕이 보는 앞에서 다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려서 그런 건지 철이 없어서 그런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어른들 같으면 안 맞아도 맞으면 괜찮습니다 그럴 텐데 이 다윗은 그런 가식이 없어요. 그럼 왜 이 다윗이 정말 어려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다윗이 왕의 그 칼, 갑옷, 군복을 입어보고 다시 벗었느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실 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 이미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갑옷으로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미 무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당찬 고백을 들은 사울 왕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씀, 축복의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것을 볼 때에 그 조그만 놈이 그냥 허세가 대단하네, 객기 부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제 앞에 지금 객기 부릴 때입니까? 그 정도는 이 다윗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왕의 그 귀한 것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이미 그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자기를 건지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갑옷과 투구가 칼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세형이 있는 그 형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스라엘의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도 이 5월 한 달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손에서, 세상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시길,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다윗의 행동을 보면요, 다소 황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4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어른들 앞에서, 왕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실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겁니다. 당당하게 고백했으면, 저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맨손으로 막 달려갈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갑옷, 왕의 군복, 왕의 칼, 이걸 다 내놓고 기껏 가져가는 게, 그 블레셋 사람한테 싸우러 가면서 기껏 가져가는 게 뭐예요? 막대기예요. 그리고 시내가에 가가지고 뭘 가져갑니까? 매끄러운 돌 5개. 그게 다야.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썼던 물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이 다윗이 어른들을 볼 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볼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 다윗의 무기는 정말 허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가 봐도 별 볼 일 아닌 이 돌멩이 5개, 막대기가 와가지고 이 다윗은 골리앗에게로 갔을까요? 왜 왕의 그 번쩍번쩍거리는, 여러분, 왕의 갑옷, 왕의 칼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대단한 것을 뒤로하고 왜 돌멩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갔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멩이 5개, 막대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은요, 왕 앞에서, 그리고 이 수많은 어른들 앞에서,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의 세형 앞에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소리쳤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이게 정말 맹목적인 그런 고백이었느냐? 아니요.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다윗만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힘듦의 시간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의 순간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가서 그 사자와 곰과 싸웠고 그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이 그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곰 힘이 셉니까? 안 셉니까? 특별히 사자는 빠르기도 한 동물 아닙니까?
그런 동물들, 힘이 센 동물들을 막대기하고 이 돌멩이로 그 동물 맹수들을 제압하고 물리치고 도망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다윗은요 수없이 연습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맹수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 다윗은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물매질을 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 맹수들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없는 시간 만들어내면서 그냥 시간만 있으면 이 물매 연습을 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물매질에 대해서는요 요즘 얘기를 하면 달인이 된 거예요. 신의 경지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다윗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물매질하는 그거에 자신 있어가지고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블레셋 사람의 그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실력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프리젠트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 프리젠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데,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그 오늘의 시간을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이 다윗이 언젠가는 내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될 거고 그때 이 물맷돌로 해가지고 골리앗을 없앨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니, 못했다라고 하는. 그저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귀하고 복된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은요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돌매질을 열심히 연습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믿음을 갖춘 이 다윗, 그러기 때문에 그 막대기 그리고 시냇가에서 주온 돌멩이 5개면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그 시냇가에서 돌멩이를 주우면서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아무리 골리앗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막대기와 이 돌멩이 5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돌멩이를 주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몸이 진짜 많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의 시, 그 복음성가를 작사하신 분인데, 이 나라고 하는 그 곡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쭉 고백합니다. 그러는데 그는 갑자기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되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됐고, 나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게 됐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명희 시인은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다라고 하는,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 병원에 자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좀 자신 없거나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힘들어하시는 분들, 특별히 아파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신방할 때에 이거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의사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사람의 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 이렇게 신방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면,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힘이 되어드릴까? 이게 정말 고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없다. 그런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 그 병실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져주실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힘을 얻는 거고, 그 마음이 힘을 얻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순간, 병원에 가는 게, 병원 신방하는 게 더 이상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신방하는 게 힘들게 되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기 전에, 아니 설교하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저는 그 병원에 갈 때도, 이 목양실에 나올 때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선포하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막연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덧붙여서 다윗처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시는 걸까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옆집에 사는 아저씨면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돼야지 그냥 옆집에 사는 아저씨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엘라 골짜기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울 왕이나 다른 어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런 믿는 사람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을 이기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했다라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어린 다윗,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여전히 건져내실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실력, 믿음과 실력이 더해지자 이 다윗은 당당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만 이 다윗은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뛰쳐나갑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한번 4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했다라고 하죠.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4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은요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니 그 골리앗보다 더 힘있게 날쌔게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를 장전을 해요. 그 물매에 장전을 해서 돌리면서 그대로 하나를 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되는 약 3m 정도 되는 거구예요. 그리고 갑옷이 55kg 정도 되니까 다 꽁꽁 싸맸는데 어디만 약점이냐면 이 머리, 얼굴만 약점이 돼요. 거기에 안 맞추면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면 이 다윗은요 죽은 목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은 그동안 물매 연습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있게 돌려가지고 쌌더니 그 돌멩이 하나가 어디에 박히냐면 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박히게 되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자 이 다윗은 칼이 없잖아.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베서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느 정도 또 뭘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는 충분해. 기분 좋아.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 특별히 이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셨냐 하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였다라고 하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안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다라고 해요. 만족하면 감사가 있게 되고 그 감사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부족해. 이것밖에 안 돼? 없네?
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옵니까? 원망이 따라와요. 불평이 따라와요. 그러면 그 자리는 불행의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우리는 이제 죽었어. 우리는 없어. 우리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요. 아니라고.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하더라고. 그때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줄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에 의해서 이 전쟁은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월 한 달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만 우리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왕도 있고 어른도 있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도 있을 텐데 장군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을 마다하고 어린 다윗을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끔 하셨느냐?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해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붙들려 있느냐. 여호와 한 사람,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승리하게끔 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 한 분이면 하나님 한 분이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달 이 5월 이 한 달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셨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일도 충분히 견디고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감을 믿으시고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백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